목사님들과 진급하는 목사님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축사의 순서를 맡아서 오신 교단 우리 군목부장님과 멀리 양평에서까지 축하 순서를 맡아서 오신 우리 36기 선배님 임 목사님께 감사를 특별히 오늘 축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귀한 접대를 해 주시는 성일교회와 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보니까 새삼스럽게 옛날 제가 전역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군성교를 들어가서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 교회 목회가 너무 재미있어요. 그리고 세례 주는 것이 너무 보람이 있어가지고 단기를 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장기를 좀 해야 되겠다. 10년은 하고 내가 나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참 정확하게 10년이 되었을 때에 수방사 57사단에서 근무했는데 봉천동에 있는 제가 자라나는 모교회에서 청빙을 결정하고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갈 수가 없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제가 학습 세례받고 총신대 대학 가고 대학원 졸업하고 거기서 전도사하고 거기서 안수를 받아서 군목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근데 우리 교회가 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이 교회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교단이 합신하고 나누어졌는데 합신으로 갔어요. 합신으로 간 교회입니다. 목사님은 우리 합동에서 기독교 신보 주필을 하고 유명한 분입니다. 유명한 분. 거기 가서 이 목사님은 초대 총회장을 지내시고,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너무너무 좋은 교회인데 그래도 교단을 내가 옮길 수가 없어가지고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군성교 13년이 되었을 때에 춘천 이군당 교회에 심호하고 있었는데 이제 민간교회에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왔습니다. 그게 바로 홍순영 이 총회 뭐예요? 군종감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옷을 벗고 이제는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 사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갈 교회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가끔 서울에 올 때에 올림픽대로를 지나가다 보면은 강 건너편에 빨간 십자가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갈 교회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교회 나가기 위해 가지고 작정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춘천 오음리에 가면은 참빛기도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겨울 내내 그 산 속에 이 눈이, 춘천에는 눈이 녹지도 않아요. 눈이 하얀 그런 산 속에 들어가가지고 겨울 내내 불을 지지면서 기도했어요. 그게 끝나자마자 이 양천구에 목동에 있는 저희 교회가 연결이 돼가지고 그 교회 가서 목회를 하고 원로 목사로 은퇴를 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전역하는 분들과 진급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야곱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3대 족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족장은 가정의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의 권위를 가진 아주 대단한 영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야곱은 이 족장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는 야곱의 삶이 비신앙적, 비인격적, 비신사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야곱은 그의 이름이 의미가 발꿈치를 잡은 자와 같이 야곱은 그의 출생시부터
세상적인 것에 경쟁심이 아주 지독한 이런 이 사람임을 이름이 암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는 형 에서의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는 사건을 보면은 야곱은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이 아주 지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것을 보면 야곱은 인간의 나쁜 본성인 속이는 기질이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인 중에 곱고 아리따운 라헬은 사랑하고 외모가 부족한 레아는 멀리하는 것을 보면은 야곱은 사람의 육신적 외모의 매력을 중시하는 세속적 가치관을 가진 족장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머슴살이 할 때에 자기 재산으로 양들 중에 아롱진 것, 점이 있는 것, 검은 것을 받게 되었을 때에 자기 재산의 증식을 위해서 미신적 행위인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서 세워놓고 그 아래서 양들이 새끼를 베게 하는 것을 보면 세상 물질과 재산에 대해서 집착이 아주 대단한 세속적 족장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삶은 신앙의 본이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야곱의 모습은 그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는 하나님은 믿지만은 전형적 세속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고 전형적인 세속적 삶의 스타일의 족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또 한 가지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야곱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의 인생이 너무 파란만장한 인생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일생은 파란만장한 위기의 연속인 일생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는 어릴 때 한 번도 어머니 이 치마폭을 벗어나지 못하였던 사람인데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할 때에 무려 1800리를 떨어져 있는 하란의 외갓집으로 도망가야 하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외갓집에서 지독한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20년 동안 지독한 머슴살이로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이 없이 지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갓집을 떠날 때는 도망쳐서 떠나야 했고 라반에게 붙잡혀 가지고 말로 할 수 없는 수모를 겪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산전수전 다 겪고 꿈에도 그리던 고향에 돌아오기는 했으나 형 에서로 인하여서 위기에 빠져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사건을 겪어야 했고, 그리고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정착을 하는가 했는데 세겜에서 외동딸 디나가 추량의 아벨에게 범함을 당하는 일을 겪었고, 시므온과 레위가 그곳 남자들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자 이 가족이 가나안 원주민들에 의하여서 몰살될 위기에 빠져서 너무 불안한 나머지 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에 10년 만에 베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은 이것보다도 뭐니 해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잃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야곱은 뒤에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지금까지 그의 고달프고 파란만장한 삶과 그의 위기의 연속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야곱은 지금까지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말년은 지금까지 야곱과는 대조적인 전혀 다른 야곱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의 야곱입니다. 놀라운 것은 애굽에서의 말년의 야곱은 지금까지 야곱과는 정반대의 대조적인 인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기간에는 앞에서 본 젊은 때 야곱의 비신앙적인 인격의 삶의 모습이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파란만장하였던 그의 삶의 위기도 여기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야곱은 130세에 애굽에 와서 147세에 죽었는데 애굽에서 야곱의 17년은 가장 성숙한 믿음을 보여주는 기간이었고 족장으로서의 사명을 유감없이 발휘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야곱의 말년은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년에 야곱의 믿음을 보면은 창세기 48장 27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자기의 죽음을 직감한 야곱은 요셉을 불러가지고 유언을 할 때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의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보면은 이 유언은 언젠가는 자기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믿는 야곱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이 구절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48장 3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보면은 야곱의 말년에 그의 경건한 신앙을 한마디로 잘 표현해 놓았다라고 합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이 히브리 기자는 바로 창세기 48장 31절을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믿음으로 야곱이 죽을 때라고 기록했어요. 이 구절을 믿음으로 야곱이 죽을 때, 그러니까 야곱은 죽을 때 믿음으로 죽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야곱은 이런 믿음의 사람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애굽에서의 말년의 야곱의 족장에 이 신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리고 그의 사명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애굽에서의 축복입니다. 축복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야곱의 가장 큰 특징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7절에 보면은 바로 왕을, 심지어는 이 가나안 촌 사람이 애굽의 바로 왕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창세기 48장 13절부터 16절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한 것이 나오고, 창세기 49장은 12아들 12지파에 대한 미래에 대한 놀라운 예언적인 긴 축복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축복은 축복권을 가진 족장의 축복입니다. 족장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께 받은 장자의 이 축복권을 그의 말년에 유감없이 발휘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도 우리 교회는 제가 목회하면서 교인들은 축복하는 것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다. 축복하는 사람이 돼. 세상을 축복하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축복문을 만들어가지고 교회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다 외우게 해가지고 저는 어디 갈 때도 늘 그렇게 축복. 비행기 타고 가도 비행기를 타고 탈 때부터 내릴 때까지 이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 안 하면 축복. 오늘 차로 오면서도 그렇게. 이건 뭐 내 평생에 어디에 있든지가 시간만 있으면 어디 나갔다 그러면 축복하거든요. 그 축복이 그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돋는 해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을지로다. 내 모든 소원 내 모든 구원 어찌 이루지 아니하지.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니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한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성경에 나오는 축복문을 모아가지고 축복해요.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 축복문으로 축복하면서 정말 축복받은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이 야곱의 축복이 바로 이거예요. 저는 내가 은퇴하고 나서 해야 하는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선교 해외에 가서 신학 강의하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기도예요. 기도. 또 한 가지가 축복 사역이에요. 축복. 내가 은퇴하고 나서 하는 일은 야곱이 바로 그거였어요. 축복 사역. 그리고 성경 공부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지금 파일 만드는 거 하고 이런 것들은 축복입니다. 야곱. 또 한 가지 야곱의 애굽에서의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는 또 한 가지가 뭐냐? 평안입니다. 애굽에서의 야곱은 지금까지 파란만장한 위기가 이제는 다 지나갔습니다. 위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의 일생 중에 가장 평안하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기간을 누렸습니다. 그야말로 옛날의 야곱하고 전혀 틀립니다. 애굽에서의 야곱은 곱게 살고 곱게 늙고 곱게 죽는 것이 야곱의 특징입니다. 애굽은 야곱에게 그야말로 지상 천국입니다. 유토피아예요. 애굽은 야곱에게 유토피아.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의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풍성을 그가 누리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영광을 거기서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나안에서의 야곱과 애굽에서의 야곱은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야곱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 야곱에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 우리 오늘 저녁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목사님들과 진도하시는 목사님, 바로 이 애굽에서의 야곱이 그대로 재현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 축복은 사실은 야곱의 그 수단 방법에 능한 수단 방법의 탁월함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야곱의 애굽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즉 이 야곱의 하나님은 로마서 9장 13절에서 말씀하듯이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장자의 선택이 이런 축복이 되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의 일생에 중요한 때마다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나타나셔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에 베델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티끌같이 되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 야곱이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알지 못하고. 이런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걸 경험했습니다. 창세기 31장에 야곱이 외삼촌을 집을 떠날 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나에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는 고향에 거의 와가지고 에서를 만나는 위기 중에 만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야곱에게 보냈습니다. 야곱은 이들을 보고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여기 이 땅 이름은 마하나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은 가나안의 거주 중 세겜에서 디나 사건으로 가족이 가나안 원주민에 의하여서 몰살될 위기 중에 베델을 다시 찾았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며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우리는 이 야곱에게 나타났던 이 하나님, 이 어려울 때 나타났던 하나님을 보면은 이거는 이 야곱의 복음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야곱의 복음이 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야곱의 축복은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즉 야곱의 하나님은 선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의 미래를 계획하는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은 가나안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 중에 왕이 나게 하실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은 그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으로 세상 사람들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의 일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의 삶의 안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마하나임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으로 생육과 번성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즉 야곱의 하나님은 복음의 하나님이에요. 복음. 야곱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은혜. 그런데 이 하나님은 사실은 가나안에서나 애굽에서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야곱만 틀려요. 야곱만.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셨고 이 애굽에서도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 가나안의 하나님이 다르고 애굽의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야곱은 달랐어요. 애굽에서의 달랐고 가나안에서 달랐다. 가나안에서
야곱의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은 베델의 하나님과 엘베델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형 에서로 인해 위기 중에 도망하다가 베델에서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생전 처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셨을 때 야곱은 감격하여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다고 고백하고 서운하면서 내 가는 길을 지키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10분의 1을 여호와께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다 지키시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세겜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10년 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하나님은 약속 다 지켰는데 10년 동안 고향에 돌아와서도 안 지켰어요. 왜 삼촌 집에서 약속 다 지켜줬고 고향에 했는데도 고향까지 돌아와서도 안 지켜요. 이것을 보면은 가나안에서 야곱의 실패는 이 하나님에 대한 야곱의 형식적 인식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과 형식적 관계를 가진 것 때문입니다.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아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지 살려주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의 인간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한 거죠. 이것 때문에 가나안에서의 실패와 위기가 돼요. 위기. 예. 그래서 가나안에서 야곱은 오직 세상 것, 세상 물질만이 목적인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처삼촌 벌초하듯이 하는 신앙입니다. 애굽에서의 하나님,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사건은 야곱의 세 차례 축복 사건. 이것을 볼 때에 애굽에서의 야곱의 놀라운 믿음, 놀라운 사명감, 사명 감당과 풍성한 삶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애굽에서는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인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관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의지, 진지하게 의탁하는 것, 진지하게 자기를 맡김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넘치는 감사, 찬양, 영광 돌림, 믿음과 사랑,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계실 때의 모습과 성령 받고 나서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야곱이 성령 받기 전에 성령 받고 나서 이들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자가 됐어요. 옛날에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삶의 방향 전환을 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들도 인생의 출발을 할 때마다 언제나 우리는 인생의 출발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의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안의 야곱에서 애굽의 야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야곱의 애굽을 누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전역하시는 분들과 진급하시는 분들이 이와 같이 하여서 애굽의 야곱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애굽의 야곱과 가나안의 야곱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들이 애굽의 야곱이 되어서 야곱이 애굽에서 누린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우리 전역한 목사님들, 저들의 목회 사역들이 되게 하시고, 진급한 목사님, 앞으로 군성교, 군인교회 목회, 이 모든 것들을 이와 같은 복을 누리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니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